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서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 하면은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구약을 읽으면 옛날에는 이래 했지 뭐 그냥 우리나라 역사 보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약과 구약의 그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구약은 율법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이야기도 율법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 구약 시대 때 했는 그 이야기는 신약 시대 때 했는 이야기와 많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구약을 읽고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도 구약을 우리가 한 번쯤 봐가면서 신약도 읽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신약과 구약을 놓고 구약을 신약에 맞춘다든가 신약을 구약에 맞추면 왜 안 맞아 들어가요? 왜 안 맞아 들어가는가 하면 구약과 신약의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 한마디로 죽었었다는 건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 때에 계속 이야기해 왔었던 것,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엄청난 두꺼운 그 구약 책에 있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 해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약은 뭐의 그림자인가 하면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그림자이고 신약의 그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건가 하면 앞으로 나타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뭐 제사장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오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했던 그 말들을 다 이루었다. 그럼 신약시대 때는 뭘 믿느냐? 다 이룬 걸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이룰 것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에는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에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다 이룬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구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으실 것을 믿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으신 것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에 가깝고 신약의 내용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의 그 탄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 때에 다 예언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신약하고 구약하고 차이점은 구약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할 일을 믿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 시대 때에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준 것도 구약 시대 때 십계명을 준 것은 이것을 다 지키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율법을 갖다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약 시대 때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다가 보면은 이 몽학 선생이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몽학 선생이 손을 놔버리면은 그때 끝나는 겁니다. 율법대로 지킨다는 것이. 그때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 시대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다 했구나. 다 해버렸구나. 다 해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없구나. 이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머리에 넣고 구약을 봐야 돼요. 그걸 머리에 안 넣고 구약을 보면은 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면서 구약을 읽으면은 내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 시대에 와서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구약은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라든가 뭐 제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도 다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다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율법이 나타나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전할 텐데 그때 이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도 율법인데 십계명은 모든 율법 중에서 추려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로 해서 추려낸 것이 10개고 그 나머지는 그냥 그 율법이라 하는 그 테두리 속에 그냥 들어있는 겁니다.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히브리 종을 사면 이 말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사면은 그 종은 진짜 종처럼 그렇게 부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6년만 종으로 사용하다가 7년째 되면은 놔줘야 돼요. 자유인으로 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6년밖에 사용을 못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7년 있다가 놔주든지 말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종을 갖다 영원히 종으로 부려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6년 동안에는 종으로 부려먹다가 제7년에는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히브리 민족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이방인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종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종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종으로 그렇게 부리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처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종으로 끝까지 놔두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6년 있다가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년 있다가 풀어주는 그것을 안식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6년 있다가 풀어주는 것은. 그래서 안식년을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다시 종으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자기 할 일을 그냥 자유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지 그것은 뭐 개개인으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자는 남자들처럼 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하는 그 일을 여자가 할 수가 없었는 겁니다. 왜냐? 체력이 딸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참 힘이 들었어요. 지금은 다르지. 공무원 시험 치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컴퓨터나 뭐나 뭐 하여튼 자기가
뭐 취미가 있는 그런 식으로 뭐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은 또 앉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양을 친다든가 농사를 한다든가 이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6년 동안 종으로 팔려가지고 있다가 7년째는 여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 내가 나가서 뭐 하지? 차라리 종이 있을 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별번 걱정을 다 합니다. 이 종을 갖다가 팔 때에 어떨 때에 종을 파는가 하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라든가 또 어떤 법을 어겼는데 그 법을 어겨가지고 예를 들어 뭐 양 한 마리 훔쳤으면 4배로 갚아라.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자들은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은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안 돼서 밥을 먹이 살리는 그것도 힘들 처지가 돼버리면은 자기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아, 내 딸내미 이걸 갖다 좀 어디 좀 팔아보고 내가 그 돈을 좀 받아가지고 좀 쓰면은 우리 가정이 그나마 좀 돌아갈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자를 파는 겁니다. 파는데 어떻게 파는가 하면은 자기 딸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 혼자서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양치고 소 먹이고 농사 짓고 장사는 남자들이 다 해보고 여자들이 장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렇게 되니까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팔려 나가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21장 2절부터 읽을게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라. 그 6년 동안 팔렸다가 6년 동안 그 종노릇 하다가 7년째 되면은 이게 내가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유의 몸으로 나가면은 남자들은 그나마 괜찮는데 여자들은 내가 자유 몸이 되면 내가 뭘 해서 먹고 사냐. 우리 집에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가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다시 2절부터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래서 7년째 내가 나가야 되는데 자유 몸으로 나가야 되는데 남자도 또 막상 내가 나가면 또 뭘 할까? 왜? 나가면 마누라도 미기 살려야 되고 애들 있으면 애들도 미기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판인데 내가 또 나가면 뭐 할래?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남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있는 것이 낫다. 먹고 사는데 뭐 신경이 안 쓰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인이 밥을 주면 밥 먹고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러고 아예 다시 종으로 눌러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이고 그래도 남자가 이렇게 평생을 종으로 살 수가 있겠냐. 그래도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나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거지요. 3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제 이 종으로 팔려왔는 것이 자기가 단신으로 자기 혼자 종에 팔려가지고 그 상전한테 그 종으로 있는 사람은 나갈 때도 네가 단신으로 왔으니까 나갈 때도 네 혼자 나가라. 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도 단신으로 왔어? 그러면 니도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신으로 나가는 것은 6년 동안 일해 준 것을 보답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면 살 수 있을 그 기반이 되는 그 정도의 물품이라든가 그 정도의 돈은 지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주인이 주는 그 돈으로 또는 주인이 주는 그 어떤 그 곡식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으로 받아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면서 한 1년이나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 안에 기반을 잡아야 돼요. 그냥 맨몸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기반을 못 잡아보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기반을 못 잡으면 다시 종으로 또 들어가야 돼. 3절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안에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래 종으로 들어올 때에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아들도 있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한날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신랑이 돈 다 털어먹고 있네. 단지 먹을 게 없네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마누라도 데리고 오고 자기 아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종으로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느냐 그러면 나갔을 때도 그렇게 나가라.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 나갈 때 그렇게 나가면 뭐 이제 나갈 때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뭐 퇴직금이랄까 뭐 그런 건 이제 좀 주겠지요. 그 정도의 돈은 주고 곡식도 주고 이제 다른 거 다 주겠지만은 그렇게 나가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혼자 왔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왔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상전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니면은 상전이 있다가 야, 니도 나이가 다 됐는데 니도 결혼해야 안 되겠나? 결혼해라. 내가 여자 내가 줄게. 결혼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상전이 데리고 있는 그 여종이지요. 이 여종을 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하고 여자 종하고 둘이 만나갖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를 놓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6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7년째가 됐는데 이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그 상전한테 하는 말이 나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자유롭게 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그 상전이 하는 말이 그래 나갈 땐 니 혼자 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 종이 있다가 아니 내가 처자식이 다 있는데 내가 혼자 나가서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데리고 가면은 네가 너 처고 아들을 다 굶기 죽일까 봐 겁이 난다 내가. 그래서 애들 못 데리고 나가. 네 혼자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니까 여자도 못 나가고 그 자기 아들도 못 나가고 이 또 혼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처자식을 다 미기고 내가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데리고 나간다. 왜? 나는 항상 약자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 왜?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여자 혼자 나가가지고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여자를 갖다가 네가 먹이 살린다 하는데 그거는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네한테 그 양식을 주고 월급을 주고 하니까 네가 살았는 거지. 내가 양식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내가 못 데리고 나간다 하는 말은 네가 들었을 때에 좀 억울한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주인은 한다는 말이 나는 이 여자 종을 위해서 못 데리고 나가고 한다. 네가 굶기 죽일까 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남자도 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냐.
여자 종은 또 보내주지도 안 하고 내 혼자만 나가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 남자 종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이 남자 종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전이, 주인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아. 그것도. 왜 내가 들고 나가고 내가 굶기지기 보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고 나오고 내 혼자 나오는 게 나았을 뻔했다. 정 안 되겠으면은, 아하, 내가 종으로 그냥 다시 있지 안 나가겠다. 안 나가면은 우리 주인이 또 전에처럼 알아서 밥 주고 돈 주고 다 알아서 아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도 마련해주고 다 그래 해주니까 차라리 막 그럴 것 같으면 안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의 종,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종의 개념이 아니고 계약 관계, 주인과 나와의 계약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방인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이지만은 계약 관계다. 6년 동안 일하면 7년 동안 나갈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다른 거예요. 5절부터 읽을게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길, 이제 종이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다 털어놓고 이제 주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이 마누라도 놔두고 자식도 놔두고 내 혼자 나가서 뭘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마누라든가 아들 안 굶기 죽인다 하는 것도 내가 하는 말이지, 혹시 또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 눌러붙어 있는 것이 낫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종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도 무슨 선택을 하느냐. 내가 종 노릇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평민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네가 네 아들을, 네 마누라 다 데리고 가서 평민으로 있을래? 그렇게 자유스럽게 평민으로 있든지, 아니면은 네가 말한 대로 나한테 그냥 그대로 종으로 붙어 있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다.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숨기리라.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결국은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안 나가겠냐? 그러면 그런 건 네 알아서 해. 나가도 돼. 꼭 내가 네 보고 여기 있으라고 강제로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종이 나는 내 마누라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그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주인도 있다 이 말이야. 주인이 나한테 참 잘해주더라. 주인이 나한테 참 잘해주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 혼자 나가서 살고 싶어도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 주인을 생각해보면은 내가 주인하고 내가 떨어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잘해주지, 또 내 마누라, 내 처를, 또 주인이 살 수 있을 만큼 나한테 돈도 주지, 곡식도 얼마든지 주지, 먹고 사는 건 하나도 신경 안 쓰이지. 그러니까 이
남자 종은 거기에 눌러붙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길을 뚫을 것이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상전하고 한번 주인하고 이 종하고 같이 이제 재판관한테 가는 겁니다. 같이 재판관한테 가고 얘는 내한테 종으로 영원히 종으로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승인을 해달라 이제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문설주나 문에다가 얼굴을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고 그런 거예요. 그 기 뚫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 다른 말은 안 듣겠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만 듣죠. 그러니까 길을 뚫는다는 겁니다. 그 길을 뚫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인님 말만 듣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겠습니다. 영원히 내가 주인님 말만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길을 뚫는다는 의미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길을 뚫은 거예요. 나는 주인이 하는 말만 듣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으니까 어때요? 아, 난 하나님 말만 듣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만 듣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길을 뚫은 겁니다. 하나님 말 얼마나 잘 듣깁니까? 구원받고 나면 성경 이야기, 어느 성경을 펴도 구원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고맙고, 기분도 좋고, 찬송가도 절로 나오고, 그렇게 좋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풀어줄 테니까 너는 자유를 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이 사람이 바깥으로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하는 말만 듣겠습니다. 라고 영원히 주인이 하는 말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귀에 구멍을 좀 뚫어 주시오. 그러면서 주인하고 자기하고 가가지고 귀에 구멍을 뚫어가고 한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떤 건가 하면요. 자기가 자유를 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자유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를 하지 않겠다. 왜? 우리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 그럴 일이 있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겠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길을 뚫는다. 길을 뚫는다는 말은 내가 내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둘이 연애를 겁니다. 둘이 연애를 걸면서 둘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어때요? 남자는 여자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제일 좋다. 네 없으면 난 못 산다. 둘이 서로 사랑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네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자기가 그 여자한테 구속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자유롭게 살으라 해도 나는 절대로 자유롭게 안 삽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만 살겠습니다. 그것이 구속이잖아요.
그 구속이 돼가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거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해방이다. 어디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나는 이제 해방이다.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목이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목매기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왜? 내가 구원받을 때 길을 뚫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듣고 살겠다고 길까지 뚫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원하지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자유를 원하면 나는 잘못된 길을 갑니다. 왜? 다른 사람을 또 좋아해버리면 안 되니까. 나는 내한테 아무리 하나님의 자유를 줘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유도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5절부터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나가서 자유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상전, 내 처자가 있는데 내가 왜 나가서 자유를 해? 나는 처자식이 있는 그 삶이 내가 바깥에 나가서 활량같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구원을 딱 받고 나자마자 당장 이제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1장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영영이 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한 내년까지만 섬기고 그다음부터 안 섬기고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영원히 섬기고 싶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래서 이것을 이 종이 어느 것을 택했느냐? 나는 주인을 사랑하겠다라나 그거를 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얘기, 복음 얘기 실컷 다 듣고 난 뒤에 구원받았다 캤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지는 생각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이 그 좋은 줄을 옳게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이 자유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하라 해도 우리는 자유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 길을 뚫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영원히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먹는 거 걱정 없지. 앞으로 생활해 나갈 그 걱정 하나 없지. 그리고 죽으면 천국까지. 그리고 또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또 상도 받지.